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주님,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았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이 미천하고 연약하고 무익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성경책의 말씀, 하나님의 귀한 종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의 한 부분의 말씀, 몇 절의 말씀을 조금 해석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전하며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다 유익이 되고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항상 저희와 함께 계심을 믿사오니 주의 이름을 진실히 부르는 자들의 심령 속에 이미 거하시고 또 두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마다 주께서 친히 그 가운데 계신다 하셨사오니 이제도 이곳에 계셔서 일하시고 또 활동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시고 깨우치시고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또 둔한 귀를 밝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둔한 입을 열어주셔서 말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디도서 2장 4절부터 8절 말씀, 젊은 자들에 대한 교훈. 1장은 장로의 자격에 대한 말씀을 했고 사도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젊은 교역자처럼 보이는 나이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30대쯤 되는 자인지 젊은 교역자를 그레데에 남겨둔 것은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를 바로 잘 세우고 가르치라고 세웠다고 하면서 장로들은 이런 사람을 세우라 그렇게 교훈을 했고 또 그러나 교회 안에 복종치 않는 자들이 많이 있어서 장로의 가르치는 진리의 교훈을 잘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런 말씀을 또 하고 그래서 이제 2장에 교훈을 하라. 사람들에게 복종치 않는 자처럼 하지 말고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잘 교훈을 하라. 늙은 남자들, 지난 시간에 생각했지만 나이 든 남자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고 또 나이 든 여자들에게는 이렇게 교훈을 하라. 지난 시간에 몇 절 말씀이지만 좀 생각을 했고 또 오늘 4절부터 7절, 8절은 젊은 자들에게 젊은 여자들이 먼저 나옵니다. 젊은 여자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고 또 젊은 남자들에게는 이렇게 교훈을 하라. 그러면 모두가 다 교훈되죠. 나이 든 사람, 나이 든 남자, 여자, 또 젊은 여자, 남자. 그러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셈인데 성경의 교훈은 무슨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버는 지혜를 말하는 거나 공부 잘하는 지혜를 말하고 세상에 출세하는 그런 지혜를 가르치는 거 아니고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여기 없고 성경책에는 하나님 잘 경외하고 또 예수님 바로 믿고 바로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인격성,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의 요점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요지는 이 성경이 그렇게 큰 책, 팔만 대장경처럼 두꺼운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이지만은 그러나 이 한 권 속에는 또 조그만 책들이 많이 있는 66권이라고 하는 작은 책들이 모여 있는 도서관 같은 작은 책인데 작은 책이 모인 책인데 그러나 그 책도 그렇게 과히 큰 것이 아닌 한 권의 책 소설책 같으면 하룻밤에 읽어버릴 수 있는 정도의 두께밖에 되지 않는 책이겠지만 이 정도 두꺼운 책이 있는지 얇은 종이라 좀 더 두꺼운 거예요. 그러나 한 이틀 밤 읽으면 읽을 법한 그런 책인지 몰라도 이 속에는 많은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의 요지는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된다. 죄인은 죽어도 그냥 육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육이 함께 심판받으면 지옥 가게 되니 그러니 구원이 필요하다.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은 구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라. 그게 첫째. 성경의 요지가 구약의 모든 그 제사제도나 성막제도, 성전제도나 절기, 10가지 절기나 모든 구약 성경의 또 역사 전체나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걸 깨우쳐서 구주 예수, 메시아를 대망하다가 예수님 오셨으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고 하나님이 계신 것, 창조자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른다면 정말 성경을 잘 모르는 거고, 또 더더욱이 우리가 죄인인 것 깨닫지 못한다면 성경을 모르는 거고, 또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끼긴 하지만은 구주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정말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으니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구원을 받으시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과 같은 메시지고 성경의 핵심이에요. 주님 말씀대로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 증거가 뭡니까? 구주라는 거예요. 예수님 구주 대신 예수님을 증거해서 구주 예수를 바라보고 믿으시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둘째, 성경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건 정말 간단한 요지 같으니까 이렇게 많은 책이 필요한가? 그래도 이제 많은 책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것이 참 더디거든요,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어렴풋이 조금 알긴 알지만은 정말 철저히 깨달아야 예수님께로 가는데 그냥 죄인이겠지. 나도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나도 죄인이라고 생각해. 그런 정도로 깨달아 가지고는 예수님께 정말 진작에 못 오니까, 그래서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지, 이스라엘을 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지독히도 하나님 잘 안 믿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래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잘 섬기라고 많은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하나님 잘 안 믿는 그 민족, 그러다 마침내 다 멸망해서 온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다. 역사를, 구약의 절반 이상의 역사니까 역사 얘기를 통해서 인간이 철저히 죄인이라는 죄악성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서 인간이 참 죄악되구나, 생각보다 참 죄악되구나. 이거를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지만은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생각 있는 사람들은 많이 깨닫고 나는 참 죄인이야 그렇게 깨닫지만은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 얻게 하는 것이 첫째고, 또 한 가지 둘째는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지금 여기에 늙은 나이 든 사람들, 남자 나이 든 여자, 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다 말하는 것은 다 똑같으죠. 그것은 뭐냐면 두 번째 지금 성경의 요지인 온전하게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죠? 그 두 가지 요점이, 그걸 우리가 첫 번째를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고 칭의라고도 말하고, 두 번째를 우리가 성화라고도 말하는 성화라는 말은 영적 성장이라고도 표현하고 온전함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다 해당 사항이 있는 것은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실수가 있고 부족이 있고 우리 속에 죄성이 있고 연약성이 있어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 보는 것보다는 텔레비 보고 드라마, 재미있는 영화, 아주 그 스릴이 있는 영화, 그런 감동적인 영화를 한 편 보는 게 훨씬 편하고 재미있을 수도 있고, 어디 답답한데 여기 예배당에 있는 것보다 저 좋은 산으로 들로 바다로 재미있는 오락물을 이용하고 또 가서 좀 잘 근사하게 먹고 또 한번 놀고 그런 거 좋아하지,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고 인간답게, 무엇이 참 인간다우냐, 그것이 그렇게 허송세월을 하고 나중에 다 죽음 앞에 설 때에 후회하지 말고 어떻게 살았느냐, 인간이 무엇이냐 몰라, 나는 몰라, 그냥 살았어, 그냥 바쁘게 살다 보니까 벌써 얘 죽음의 문 앞에 왔네, 그러지 말고 인생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에 가르쳐준 진리를 좀 생각하면서 바로 깨달아서 바른 길 걷고 가라는 거죠. 그것이 성화의 문제고 인격성, 도덕성의 문제고 온전함의 문제고 선함의 문제입니다. 좋은 사람 되라, 인간다운 사람이 되라. 대충 살지 말고,
대충 사니까 욕심만 부리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나중에는 다 결국은 불행한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좋은 사람 되면, 좋은 사람이라는 건 왜 하나님 경외하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잘 알죠. 사랑이 선하다는 말은 사랑인데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되라 그 얘기죠. 그러면 오늘 좀 보십시다. 이게 4절부터 8절 젊은 자들에 대한 교훈, 4절 5절을 먼저 보십시다.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저들은 앞에서 지금 이어지는 나이든 여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나이든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라. 그래서 같은 여자니까 엄마가 딸들에게 교훈을 잘할 수 있겠죠. 교회에서도 좀 나이든 분들이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나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하라고 성경에도 가르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은 조금 낫죠. 남자들보다. 남자들도 뭐 할 수 있지만은 교훈을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우리는 그냥 교훈하되 그랬는데 원문에 보니까 원문에는 그 옛날 영어 성경의 번역이 그렇게 비슷하게 했는데 건전한 생각을 가지게 교훈하라. 이 교훈이라는 말이 그냥 보통 가르친다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소프로니조라는 말은 소프론이라는 말은 건전한 정신을 가진다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것에 소프로니조 그러면 그런 정신을 가지도록 지도를 하라, 교훈을 하라, 이끌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생각을 가지게 교훈을 하다. 옛날 영어 성경은 그렇게 그런 뜻으로 번역이었습니다. 또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다 사랑할 텐데 그래도 젊은이들에게 좀 교훈을 하고 근신하며, 이거는 소프론이라는 말을 다시 나왔습니다. 근신하며 건전한 생각을 가지며, 또 건전한 생각이란 말의 사전에는 분별력, 자제심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건전한 생각을 가지면 뭘 이렇게 분별하죠. 잘못된 것을 그냥 덥석 그냥 그 정신없이 그 일을 하다가 아이고 내가 정신이 없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그렇게 하질 않아요. 건전한 정신을 가지면 잘 분별을 하고 자제심을 가져서 할 거 하고 안 할 거 안 하고 그러죠. 그게 건전한 정신이에요. 정신이 생각이 좀 바라야 정신이 바로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분별도 하고 할 거 안 할 거를 좀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분별력이 있고 자제심이 있으며 또 순전하며, 하그나스라는 순전하다는 말은 영어 성경은 pure겠습니다. 순결한 것이죠. 순전하다 보다는 순결하며 그런 게 더 좀 잘 들어오죠. 여성들이 자기의 좀 순결성을 잘 지키고 귀히 여기고 아무렇게나 몸을 그렇게 막 굴린다고 그러나요? 몸을 그렇게 막 사용하지 말고 순결하며, 그 다음에 집안일을 하며, 재미있는 말이죠. 오이크루스라는 말은 집을 지킨다 그런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우스키퍼 그러죠. 집을 지킨다. 여성들이 뭐 집 지키는 자입니까? 그런데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집을 지키는. 집은 여성들의 몫이잖아요.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일하다 보니까 집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성들이 집을 지키는 자예요. 집을 잘게, 집 주인이에요. 사실 안주인입니다. 집을 지킨다. 그 말은 또 집안일을 한다. 그런 뜻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하며 그렇게 번역했고,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본문은 젊은 여자들에 대한 교훈을 먼저 주었습니다. 나이든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이 건전한 생각을 가지게 교훈해야 하는데, 특히 다음 몇 가지 점을 교훈해야 한다. 그렇게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젊은 여자는 자기 남편을 사랑하라. 이렇게 교훈해서 자기 남편을 사랑하라. 아내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자기 남편을 돕는 자로 창조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자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따로따로 두 명을 만들지 않고, 늘 설명하지만 남자 한 명을 만들어 놓고 가만히 보니까 너무 사는 것이 외로워서 안 되겠다. 깊이 잠들게 해서 이 남자를 잠들게 하고, 그 다음에 갈빗대를 하나 뽑아가지고, 그래서 예쁜 여자를 만들어서, 그래서 결혼을 시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복잡하게 남녀를 만들었죠.
하나님께서는 물론 쉽겠지만은 우리가 보기에 그것은 왜 갈빗대는 그러면 여자는 갈빗대인데 그거는 남자의 갈빗대니까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신 것은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우니까 같이 돕게 하려고 돕는 자, 헬퍼입니다. 헬퍼. 그걸 우리는 돕는 배필 그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말에 창세기 2장에 돕는 배필. 영어로는 그냥 헬퍼입니다. 돕는 자, 헬퍼가 되기 위하여. 보통 우리가 헬퍼, 조력자라잖아요. 무슨 일 할 때 나의 조수, 옆에서 도와주는 비서, 도와주는 자. 그처럼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창조자의 원래 의도는 헬퍼입니다. 조력자. 자, 그 본래의 위치를 여자들이 이해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을까? 나는 남편을 잘 내조하. 이건 우리가 내조라고 하죠. 우리말에 누가 그걸 만들었는지 성경도 모를 테인데 내조라는 말이 괜찮은 말이에요. 그것이 조력자 안에서 집안에서 잘 돕는다는 말, 내조하는 그것을 이해하고 그래야지 내조자가 남편 무시하고 에휴, 우리 남편은 배운 것도 시원찮고 인물도 시원찮고 돈벌이도 시원찮고 에휴 몸도 늘 아파갖고 아프다고 그러기만 하고 에이구 도대체가 시원찮아. 내가 왜 복이 없어서 이런 남자고 결혼했지. 좀 근사하고 돈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인물도 근사하고 사회적인 신분도 좀 있고 좀 몸도 건강하고 이런 사람이면 계시 내가 정신이 없어. 남편을 그렇게 무시하는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무시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 사랑은 귀히 여기는 거잖아요. 사랑은 예쁜 걸 사랑하는 거잖아요. 남편을 보면 참 감사하다. 내가 저런 남편이 없다면 내가 어땠을까? 지금은 외로웠을 것이고 또 남편이 가서 바깥에 돈도 안 벌어다 줬을 것이고 그러죠. 그러니까 남편을 귀히 여기고 사랑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이 좀 부족한 모양이죠. 그렇게 하라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듯이 주님 사랑하듯이 그건 기본적인 의무잖아요. 그처럼 모든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듯이 아내들은 젊은 여자들은 남편을 사랑하라. 첫째 그렇게 말했고 둘째 자기 자녀도 사랑하라. 그래서 자녀 사랑하지요. 그런데 자녀를 사랑하라. 자녀 사랑이라는 말 속에는 사실은 많은 말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것은 자녀를 바르게 잘 양육하는 양육이라는 부모의 의무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자녀를 처음 낳아보는 거고 양육도 처음 해보는 것이 아닙니까? 젊은 우리가 부모라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몇 살에 요새 결혼하는지 저는 28살에 했지만은 말이죠. 요새는 28에 결혼 잘 안 하더라고요. 30 넘어가고 그래도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자녀를 양육하는 그 모든 의무들 거기에 소홀함이나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잘 모르는 거지만은 배워가면서 그래도 내 자녀인데 내 몸에서 나온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자녀인데 내가 잘 키워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노력을 하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인간은 단순히 몸만 가지지 않지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는 구원 얻은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영혼이 귀하다. 그러니까 몸만 위해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예쁜 옷 입히고 장난감 잔뜩 사주고 그다음에 또 가서 피아노 배우고 뭐 태권도 배우고 뭐 영어도 배우고 그런 것만 하는 것은 껍데기만 어떻게 보면 하는 거. 물론 그것도 정신적인 영역이 있지만은 외적인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성경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 믿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거 없으면은 부모로서 큰 것을 빠뜨린 것이. 자녀 사랑이라는 것은 외적인 것뿐 아니라 내면적으로 정말 경건과 도덕성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요소니까 그것을 가르치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오늘도 꼭 성경 몇 장이라도 읽어라. 기도 꼭 하고 하나님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게 사랑이지. 그거 없으면은 무슨 사랑이겠어요. 물론 육신적으로도 잘 공급해서 건강하도록 음식도 잘 또 만들어서 주고 또 건강 관리를 잘하고 나가서 운동도 좀 해야지. 계속 앉아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가서 자 공도 좀 차고 오고 같이 공치게 하자. 그리고 같이 뛰어놀기도 하고 그게 건강한 거지. 그거 꼭 딱 필요한 거죠.
그건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잘 먹고 잘 뛰어놀고 그다음에 경건하게 잘 훈련하고 옷도 잘 깨끗하게 입히고 집도 늘 깨끗하게 잘하고 지저분하게 집에서 해놓으면 그 자녀들이 뭘 배우겠어요. 정리정돈하는 하는 건 기본인데 그것도 좀 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녀 사랑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학교 공부 또 독서도 사람이 크면서 책을 두루두루 많이 읽어서 식견이 넓어지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인격성에 아주 중요한 요소니까 그런 것을 잘 지도해 주는 게 그게 자녀 사랑 속에 들어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 속에는 그런 요소들이 다 있는 줄 알고 부모로서의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된다. 젊은이들이 그런 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 놓치지 말아야 된다. 참 사람 사는 게 가정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잘 몰라요. 젊은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이고 외롭다 하는 걸 느낄 때쯤 되면 늦어버렸지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을 귀히 여겨야 돼요. 그것은 가정이라는 단위가 하나님이 주신 기본 단위고 이것이 가정을 잘 가꾸어서 가정이 잘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나가서 직장 가서 돈을 몇 억 버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하다. 자녀는 몇 억 갖고 살 수 없어요. 또 자녀가 한번 반듯한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은 그렇지 못하냐 하는 것은 몇 억 가지고 해결할 수도 없는 거예요. 돈은 비록 몇 억을 벌지는 못했어도 자녀를 잘 낳아서 반듯하게 경건하고 도덕성 있게 인격적으로 반듯하게 키워놨다면 그것은 몇 억의 가치, 그 사람이 나가서 나중에 몇 억 아니라 몇십억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사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을 잘 키운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러죠? 그 얘기입니다. 셋째로 젊은 여자는 건전한 생각을 가지며 우리는 근신하다. 건전한 생각, 아까 분별력과 자제심을 가리키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라 우리 소프론이라는 말은 소프론. 자, 그것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경박한 말과 행동을 삼가고 자기중심적이고 편협한 말과 행동도 우리가 하지 말고 성경 교훈 안에서 건전한 생각과 분별력과 자제심을 가지고 내가 잘 좋은 것을 택하고 좋지 않은 것을 피하고 좋은 것을 말하고 좋지 않은 것을 내가 말하지 않고 그렇게 할 때 그럴 때 남에게 유익을 주죠. 그렇게 건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다 유익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도 유익을 줄 것입니다. 넷째로 젊은 여자는 순결하고 정숙하고 단정해야 순결해야 된다. 그렇죠? 여성이 순수한 순결성을 늘 귀히 여기고 사람이 좀 정숙하고 단정한 것이 필요하죠. 자기의 몸을 그렇게 순결하게 단정하게 가꾸어야 되고 다섯째로 젊은 여자는 집안일을 하며 제일 여자들이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죠. 집안일을 하며 아이고 집안일 아이고 그것만 없으면 딱 좋겠다. 그렇게만 생각들 하기 쉬운 일이죠.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집안일이 힘든 일이죠. 재미 하나도 없는 일이죠. 그거는 대학 공부 안 해도 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는 일이죠. 대학교나 나와가지고 집안일 하라고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는 일이 사실이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남자를 돕는 자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그 돕는 자라는 개념 속에는 집안일도 들어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이 여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자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나갈 때 제가 남자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목사가 여자도 목사가 안 되지만은 여자라 하더라도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똑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믿고 살기를 원한다면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여기 오늘 본문도 말한 대로 집안일을 젊은 여자는 집안일을 하며 남자들에게 집안일을 하며 요새 집안일을 하는 남자들더러 생기는 시대지만은 집안일을 하며 그렇게 가르치질 않고 여성들에게 집안일을 하며 시편 128편 3절에 보면은 128편은 그 복된 가정에 대한 그런 시인데 128편 3절에 여자를 표현하기를 내실에 있는 아내 이런 표현을 하죠.
아내가 내실에 있나요? 아니, 직장 가버렸는데요. 오늘 어디 다 직장 간다고 밖에 오늘 나가고 바쁘게 가버렸는데요. 그렇게 갈 수 있지만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기에 내실에 있는 아내. 아내는 집 안에 있구나. 집안일을 하고 있구나. 오늘도 밥한다고 그러네. 설거지도 좀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집안일이 많구나. 집안에 있는 내실에 있는 아내. 그렇죠? 또 잠언 31장 10절에 보면 여성 중에 가장 성경에 말하는 에셋 카일이 뭡니까? 현숙한 아내, 그렇죠? 현숙한 아내, 카일이라는 말이 힘이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이슈 카일 그러면 용사입니다. 이슈라는 말이 남자라는 말인데, 이슈카일, 힘 있는 남자, 그러면 용사들을 이슈카일, 그래, 히브리 말로. 그런데 에셋카일, 에셋이라는 말은 이샤, 여성, 여자라는 말의 칸스트럭션이라고 뒤에 단어가 붙으면 이게 변형돼서 줄여서 이샤라는 이샤카일입니다. 이샤를 에셋카일, 힘 있는 여자 그러는데, 여자가 무슨 아주 힘이 있게 씨름 선수 같은 그런 힘 있는 여성을 말하는 뜻이 아니고, 에셋카일이라는 말은 현숙한 여자, 그렇게 번역했어요. 현숙한 여자. 그러니까 그 덕성, 지혜가 있는 여자입니다. 지혜는 사실 힘이거든요. 모든 현실을 대처하는 능력, 처리하는 능력,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와도 그분한테 물어보면 그분이 그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하고 말할 수 있는 그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몸도 건강해야 되겠죠. 몸이 너무 약하면 아무 일도 못하겠죠. 몸도 어느 정도는 건강하지만은 지혜, 지력이 있는 자들, 여러 문제를 대처할 능력이 있는 여인을 가리키는 말이 에셋카일인데, 현숙한 여자라고 번역한 잠언 31장 10절에 보면 이 여자는 대단히 부지런한 여자에 여기에 묘사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안도 큰 집안이고 가솔들도 많고 식구도 많고 여종들도 있고 그런 집안을 잘 관리하는 그런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 잠언 31장 27절에 보면 그 집안일을 보살피며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비슷하죠. 집안일을 하며 그 집안일을 보살피며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 여성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성상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거 나는 그거 싫어요. 그러면 싫을 수 있겠죠. 자유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면 생각을 고치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성경대로, 성경의 교훈대로 살면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 될 것이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성경대로 집안일을 하며, 여섯째로 젊은 여자는 선해야 한다. 오늘 본문에 짧은 본문이지만 선해. 디도서는 선행에 대해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 진리를 복종치 않는 자들은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바로 1장 16절에 그런 끝에 나오죠. 모든 선을 버리는 자다. 또 2장 3절에 보면 나이든 여자들은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선. 그리고 오늘 본절 이후에 2장 7절에 넘어가 보면 2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남자들의 젊은 남자에 대한 교훈에 그런 말이 나오고, 또 10절에는 선한 충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14절에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3장 8절에 보면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14절에도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좋은 일도 역시 선한 일이라는 개념이니까 선한 일에 대한 강조가 디도서의 이 짧은 석장짜리 서신에 많이 나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선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젊은 여자도 그것을 유념하라. 선한 자가 되어야 한다. 선은 남을 위하는 것이죠. 이기적인 것하고 조금 다르죠. 이기적인 건 다 자기만 위해달라고 하지만은 선은 남에게 너그럽고 상대를 좀 배려하고 상대에게 좀 봉사하고 자신을 약간 좀 절제하고 희생하고 그런 것이 선한 것으로 나타나겠죠. 선해야 한다 그렇게 돼 있고, 마지막으로 7째로 젊은 여자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남편의 의무는 주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남편은 사랑, 아내는 복종,
그럼으로써 남편과 아내, 부부가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된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집단이나 머리가 둘이면 싸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가 둘이면 싸워요. 너나 나나 똑같은 대등한데 우리가 한 가정에 그냥 있는 것뿐이야. 그러면은 매일 티각티각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 다투면은 그저 딴 살림 차리듯이 따로 국밥처럼 살고 그러다 좀 괘씸하면 그 다음에 헤어지자 도장 찍자 그러고 찍고 그러겠죠. 그러나 어느 단체나 우리가 단체가 하나가 되려면 머리가 하나가 돼야 돼. 합법적인 머리가 하나가 돼야 돼. 가정도 마찬가지. 이치가 그러면은 여자들이 다 데모할 게 우리는 망했다.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그거는 캐캐 묵은 옛날 윤리다.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 대단히 지키기 어려운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남편이 그 정도의 사랑을 하는 것은 의무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써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한 가정 하나를 이루는 거기는 분열이 없는 그래야 그 가정이 참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다. 가정은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그 행복은 아내에게 돌아갑니다. 결국 아내에게 돌아가고 남편에게도 물론 가죠. 또 남편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 사랑이 그렇게 쉬운 것인 거예요. 사랑이. 남편이 아내를 울리지 않는 것만 시작해도 울리지만 않아도 꽤 사랑하는 건데 울리지 않는 게 그렇게 쉬운가요? 아내를 한 번도 안 울린 사람이면 아마 대단한 남편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종종 울리니까요. 울려서 그 수습하느라고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한 번씩. 아내를 울리면은 울지 마. 미안해. 내가 울지 마. 내가 당신 사랑하잖아. 사랑하는데 당신을 위해서 나라의 절반은 없지만 나라가 없지만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줄 수 있어서 울지 마. 달래는 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내를 기쁘게 하고 편안하게 해준다고 하는 그것이 사랑이라면 그런 사랑 쉬운 것이 아니죠. 반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그것도 물론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과 복종이 없이는 하나가 되지 않는다. 둘이지. 머리가 둘이면은 매일 티각티각 싸우는 것밖에 없지. 거기는 일치가 없고 하나가 됨이 없다. 정말 진정한 하나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복종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을 보이니까 여기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만일 나는 싫다고 복종이라는 게 요새 1대1이지 남녀 평등이지 복종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반대로 간다는 것만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는 상관하지 말고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그럼 오케이 가십시오.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하고 저처럼 성경 믿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결심한다면 성경의 교훈에 우리가 겸손히 복종해서 젊은 여자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물론 남편은 아내를 울리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정말 울리지 않고 마음을 편안하게 나는 당신이랑 결혼해서 참 행복하다고 요즘처럼 행복하면 내가 더없이 무엇을 바라겠느냐고 젊을 때는 좀 그렇지 못했어도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게 발전해야 되겠어요. 젊은이들이 유념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없지만은 빠르게 좀 봅시다. 6절 봅시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며 하되 근신이란 똑같은 말입니다. 소프로네인이라는 소프론이란 같은 말인데 근신하게 건전한 생각을 하게 분별력과 자제심이 있게 그런 뜻이라고 앞에 설명했죠.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이라고 번역한 것은 조금 수정을 하면 좋을 듯한데 셈노테스란 말은 우리 앞에서 셈노스란 말 우리가 더러 번역했는데 셈노테스 경건함이란 말은 품위가 있음. 앞에 셈노스도 그랬죠. 품위 있음, 존경할 만한 그런 뜻이라고 설명했죠. 경건함이라는 말은 품위가 있음. 영어로는 dignified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하고 dignity가 있는 dignified 품위가 있는 조금 남자가 품위가 있게 조금 점잖게 그렇게 행동하라는 말이죠. 품위가 있게
또 신실함과라는 말이 또 하나 들어가 있고 원문에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 건전한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본문은 젊은 남자들에 대한 교훈이죠. 첫째, 젊은 남자는 건전한 생각과 분별력과 자제심이 있어야 된다. 여성들에게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똑같아요. 젊은 남자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나 여자나 나이든 자나 젊은이나 다 필요한 것이 건전한 생각과 분별력과 자제심을 갖는 것. 이것이 인격적 성숙입니다. 성화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네, 그것이 인간다운 것입니다. 사람이 좀 성숙하면은 생각이 건전하고 또 좀 분별, 옳고 그런 거 분간을 좀 하고, 예, 자제심을 가져서 내가 나를 좀 통제도 하고, 막 감정 나는 대로 막 끄다 해놓고 나중에 후회하고 그러지 말고 조금 자기를 자제할 줄도 알고, 그것이 성숙이라는 거예요. 젊은 남자나 젊은 여자나 나이든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젊을 때부터 이런 여기에 근신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예, 건전한 정신을 좀 가지고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분별력과 자제심이 있어야 된다. 중요한 덕목이고, 둘째로 젊은 남자는 선한 일을 위해, 또 선이 나왔습니다. 아까 젊은 여자들도 선한 일을 하되 디도 네가 그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젊은 교육자 디도 네가 설교만 하지 말고 선하게 살라고 그렇게 외치지만 말고 네가 먼저 선하게 살면서 선하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훈하라고 그랬고, 셋째, 젊은 남자는 경박하지 않고 품위가 좀 있어야 된다. 조금 점잖은 품위가 있어야 된다. 품위가 있다는 말이 어떤 것이 품위가 있어야 되고, 넷째, 젊은 남자는 책망할 것이 없는 건전한 말, 바른 말을 해야 한다. 말이라는 것이 인격의 표현이니까, 건전한 말, 책망할 것이 없는, 흠잡을 것이 별로 없는 건전한 말을 하는 인격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범사에 그 자신이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을 나타냄으로써 대적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고 말할 것이 없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행위의 본을 보이지 못하면 대적자들이 우리를 웃겠죠. 이거 뭐 진리고 뭐 하나님이고 뭐 거룩이고 뭐 경건이고 성하고 좋은 말은 다 하면서 이거 저 행동하는 거 보라고, 말하는 거 보고 행동하는 거 보라고 놀리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진리의 말씀은 부패되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진리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진리는 진리다. 그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행실의 본을 보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나이든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이 건전하고 바른 생각을 가지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젊은 여자는 특히 몇 가지 점들을 유념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남편 사랑하고, 남편 무시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젊은 여자들이 있는지, 어디까지가 젊은인지 우리 모두가 다 해당사항 된다고 생각하고 남편들을 무시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그것이 또 여러분의 행복이 됩니다. 아내가 결혼해가지고 남편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처럼 불행한 아내가 없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면 끔찍이 사랑해서 저 사람 나 같은 부족한 남자 만나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인간 중에 사랑하는 첫째는 내 아내입니다. 그렇게 그래야 자기도 행복한 것이라는 거예요. 둘째, 자녀를 사랑해라. 자녀들을 경건과 도덕성이 있는 자로 잘 교육하고 또 영육의 필요를 잘 공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 그게 진정한 자녀 사랑이고, 셋째, 건전한 생각과 자제심을 좀 가지고 분간을 하면서 생활해야 되고, 또 순결해야 되고, 또 집안일을 잘 해야 되고, 또 선해야 하고,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교훈을 했고, 젊은 남자는 똑같이 건전한 생각과 분별력과 자제심을 가지고, 우리 모든 젊은이들, 나이 든 분들은 물론이고 나이 들면 더 그래야 되고, 건전한 생각과 분별력과 자제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또 선한 일을 하고, 또 품위가 좀 있고, 경박하지 말고 품위가 좀 있고, 또 책망할 것이 없는 건전하고 유익한 말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교훈을 했습니다. 좋은 교훈이지요. 성경의 교훈은 다 좋지만은 이 좋은 교훈을 마음에 새겨서 좋은 사람들,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자들마다 좋은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요, 이 말씀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이 드신 분들이나 젊은이들이나 마음에 다 새겨서 좋은 사람,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이 다 되고 또 좋은 사람들이 되어서 훌륭한 인격자들이 되어서 인간다웁게 이 세상에 살 때에 가치 있는 삶, 복된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서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